앞에 있는 사진은 이 나바오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황성기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저희들이 남선교회에서 벌목 사역을 하러 가기로 했는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확도진이 되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팀들이 조용히 두 번째 시도를 했어요. 그게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 수요일 1박 2일로 다녀오는 여정이었는데 이번에도 캔슬이 됐습니다. 내년으로 옮겼는데 그 이유는 눈이 많이 와서, 저렇게 눈이 많이 와서 저희가 못 가게 됐는데,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황 목사님께서 날씨가 좋아야 된다, 눈이 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셨기에 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매일마다 날씨 체크하는 거예요. 그 동네 날씨를. 저기는 어느 쪽이냐면 그랜드 캐년의 사우스림이 아니고요, 노스림 쪽이에요. 북쪽에 있는 쪽인데, 그래서 매일 체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스크린샷을 해서 목사님 이날은 괜찮답니다. 날씨도 좋답니다. 햇빛도 쨍쨍 나고 온도도 좋고 걱정 없습니다. 우리 준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2, 3일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저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온 눈이 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들어갔다가 답사를 갔다가 빠져나오는데 애를 먹었다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연기를, 올해는 아예 안 하기로 취소를 했고 내년에 이제 4월 달이 지나서야 우리가 또 실행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요. 우리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척해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팀은 또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도 계시고 불편한 분도 계시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이렇게 또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황성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이 또 황 목사님의 생일이기도 해요. 혹시 뭐 연락처가 있으신 분들은 문자라도 보내서 축하한다고 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00장 찬송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가장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가장 완벽하게 지으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되 변함없는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온갖 죄악의 어두운 가운데에서 악행과 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생각이 세상의 더러움으로 물들어져서 마음의 계획이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악한 것과 타협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못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뜨거운 불길로 우리들을 정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헛된 욕심으로 나라가 두동강이 되어 있는 현실에도 사랑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경제적인 문제와 육신의 질병 문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문제까지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지혜롭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며 그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널리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되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교지에서 말씀을 외치는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무리들이지만 사랑으로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구역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수고하는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로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에 멋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남녀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하시며 저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We welcome you, Mr. David.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요. 지난주에 나왔던 우리 네바다 주에 관련돼 있는 뉴스들은 네바다 주지사가 확진이 되었고요. 감염이 되었는데 하는 일이 사람을 많이 만나고 또 중요한 자리니까 검사를 수시로 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확진 판명이 됐고 양성으로 나왔고 또 지난주에는 네바다 주에 하루 확진자, 라스베가스 말고 네바다 주 전체에 하루 확진자가 그 기록을 갱신을 했어요. 새로운 레코드를 했고 지금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속보가 하나가 떴는데 어제 하루만 해도 네바다 주에 1000명이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지혜롭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도 사람들 만나서 식사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데 될 수 있으면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면 만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전화로 하시고 보고 싶고 사무치게 그리우시면 이렇게 영상으로 통화하시고 그래서 지혜로운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연말 집회도 여러분 주보에 미리
쭉 안내를 해드렸는데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넣어드렸던 감사헌금 봉투를 가지고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헌금도 우리가 드리게 될 텐데요. 부탁이 있어요. 어떤 부탁인가 하면 우리 교회는 헌금 때문에 시험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헌금 때문에 시험이 안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혹시 여러분 구역원들 중에 교회에 지금 못 나오고 계시는 분한테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감사 헌금하자고 먼저 전화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헌금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고, 설령 이런 분은 있을 수 있어요. 뭐 구역장님이나 부구역장님한테 내가 다음 주 예배를 못 갈 것 같은데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가져갈 수 있겠느냐고 먼저 전화를 하시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먼저 전화해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니까 헌금 좀 하십시오. 이렇게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시험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요. 12월 6일 날 성찬식과 함께 세례 및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빨리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2부 예배가 마치게 되면 여선교회 회원들은 총회가 있습니다.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여자 성도님들도 앉아 계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곧바로 진행을 할 테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 절대적으로 마스크는 또 착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우리 윤혜진 성도님께서 해주셨는데요. 벌써 군침이 도는데 저는 그 도토리 묵은 도토리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청포묵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포도로 하는 줄 알았어요. 여쭤봤더니 청포도가 아니고 녹두로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가실 때 조그마한 용기에 애들 담아드렸으니까 맛있다고 막 더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지금 밖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시고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윤혜진 성도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홈레스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거 지금 물병, 그러니까 병물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상익 집사님, 한경자 권사님 댁에 두 번째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지난주에 태어났어요. 우리 한상익 집사님은 지금 캘리포니아 쪽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요즘 몇 주 못 나오고 계시는데 한경자 권사님 저기 뒤에 계시거든요. 대신해서 우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오늘 또 모처럼 2부에 또 오셨어요. 그죠? 잘 오셨고요. 환영하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교회에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장석 집사님은 회복이 많이 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새 생명의 소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한상익 집사님 댁에 두 번째 손자가 태어났는데 산모와 우리 어린 아기가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손자가 무럭무럭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성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임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성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같이 들으며 새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들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진정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라스베가스 골짜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어서 특별히 작고 힘든 교회들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찾아가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거뜬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액수를 보지 마시며 저들의 마음을 보시고 온전히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관리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입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에서 9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에서 9장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8장 19절에서 9장 1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냥 8장 마지막 절 22절로 끝나면 참 좋은데 왜 9장 1절까지 갔을까?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은 9장 1절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8장 23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9장 1절까지 함께 묶어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을 했었어요. 내가 만약에 목사 임직식, 목사 위임 예배에 초대를 받으면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러면 조금씩 기억이 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뿐,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열정으로 기다리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한 번 더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사야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자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억하십시오라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당시에 되어졌던 그 상황, 영어로 이야기하면 context죠.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적용할 때 바르게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북쪽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 남쪽의 나라인 유다의 왕이 아하스였어요. 아하스를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하스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도움을 청했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수르가 와서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멸망을 시키겠지만 하지만 그 아수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아하스조차도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그리고 고관 대작들도 왕궁에서 있는 신하들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자기들 멋대로 했어요.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반역하고 대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성경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흑암이라고 표현해요. 어둡다라고 표현해요. 그게 지금 유다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수르가 조만간 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을 시키기는 하겠지만 유다에게는 커다란
징벌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일촉즉발, 눈앞에 어려움을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질문. 그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이사야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피해가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조선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할게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겁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일본이 강제로 점령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36년 동안, 맞죠? 강제로 점령하고 있었을 때에 신사참배라고 하는 아주 못된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지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사참배 강요가 없이 그냥 피해갔나요? 목사님들에게는 당신은 목사니까 신사참배 하든 안 하든 당신 마음대로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나요? 강요했잖아요. 교회라고 그러니까 쌀 안 뺏어갔나요? 일본 헌병들이, 일본 군사들이 교회라 할지라도 다 뺏어갔고 예수님을 믿는 장로님의 집이라 할지라도 쌀 다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유다 이 시대 때에 이사야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지금 닥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피해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똑같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지난주에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예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로 놓고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게 살아갑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개인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 각 가정마다 문제가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별의별 문제가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어떤 거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지면 억눌려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당시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듯이 오늘날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동적으로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돌아가서 볼게요. 19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다의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들이에요. 택함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말하기를 율법을 가지고 산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신접한 자, 마술사, 그냥 우리 식으로 쉽게 얘기를 하면 무당한테 가고 점쟁이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숨겨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당하게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때에 무당에게 가고 점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와서 너희들도 같이 가자. 무당한테 가자. 점쟁이한테 가서 좀 한번 봐달라고 그러자. 오늘날 우리 유다가 얼마나 힘드냐.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봐달라고 하고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그때 당시에 추상적으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던 거거든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살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젖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쟁이에게 가고 구술하고 무당에게 찾아가고 절에 가서 치성을 드리고 공양하고 이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느냐고요.
이게 우리들 안에 목사님 나 무당한테 안 갔는데요. 나 점치러 안 갔는데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실제로 들었던 얘기예요. 제가 들었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일이 너무너무 안 되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니까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삼재가 꼈대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까? 삼재가 꼈대요. 어떤 집사님이 또 다른 분이에요. 타주에 사시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일이 안 되니까 같은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일이 너무 안 풀리니까 그냥 우리 심심하게 심심풀이 땅콩처럼 점치를 한번 가보자고. 아니 권사님이 집사님한테 일이 안 풀리니까 점치러 가재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어떻게 점을 치러 가느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때 그냥 믿어서 간 게 아니라 하도 일이 안 돼서 목사님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말은 하지 않나요? 재수 더럽게 없네. 우리 그런 얘기가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께만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를 신접한 사람 마술사들이 우리 같이 가서 좀 해보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만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 우간다 나라의 법을 따라갑니까? 미국 법을 따라갑니까? 우리 미국 법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교통법규를 한국의 교통법을 따라가십니까? 미국의 교통법 따라가십니까? 미국의 교통법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는 것 그 중에 하나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점치러 갈까요? 구술할까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구는 뭐예요?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도움을 청해야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요구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만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19절의 끝에 있는 말씀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산 자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born again 된 사람들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고 성령님께서 인쳐주셔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가서 구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맨날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집에서 저 때문에 구슬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쌀 짊어지고 시주쌀 짊어지고 승가사라고 하는 절에 가서 시공 드리고 불공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다 헛거예요. 왜요? 죽은 자들이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나는 더 이상 죽은 자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이기에 거짓 신들에게 헛된 것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니.
to the teaching and to the testimony.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증거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그냥 이사야를 통해서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도 충분한데 굳이 율법과 증거라고 하는 두 단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율법과 증거는 한마디로 묶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근데 굳이 구분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에드워드 영이라는 목사님의 글을 제가 종종 인용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참 감사하게도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눌까 말까 그러다가 나누기로 결정을 하고 앞에 자막을 좀 만들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할게요. 율법과 증거가 나눠져 있는데 율법과 증거의 맨 끝에 말해보면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이에요. 율법과 증거는 계시는 뭐냐면 reveal하는 거예요. 드러내다를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율법과 증거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증거의 차이가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순종해야 되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고요. 증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구원의 이야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잖아요. 과거에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났고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고 그리고 앞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고 그거를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증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계셔. 그러니까 순종해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섞어서 이제 앞에 자막을 좀 없애주세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 삶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어야 하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어야 하며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판단의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 마음에 계약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져야 합니다. 자, 다시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갈게요. 유다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난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하게 고난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들수록 기준을 잘 세워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이 막 힘들어지고 있고 정말 어려워지고 있는 그때에 이리로 귀를 기울이고 저리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발을 담그는 거예요. 내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는 모르지만 목사 입장에서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보이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직장 생활이 잘 안 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자녀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고 사업도 안 되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게 개인적인 고난이 올 때 어두운 일이 생겼을 때 아픔이 올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만 구해. 그리고 내 말만 들어. 너의 생각에, 너의 말에, 너의 행동에 내가 중심이어야 해.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코로나 사태, 정치적인 문제 정말 산더미처럼 있어요. 그런 산더미처럼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야 나.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의 때 점점점 사는 것이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파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송에서 그 앵커가 이렇게 멘트를 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을 들었어요. 내일은 분명히 오늘보다 나아질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점차 재앙의 때가 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는 한마디로 묶어서 얘기를 하면요,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No hope. 이 세 가지를 하나씩 간단하게만 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는가 하면 아침 빛을 보지 못한대요. 우리 육신적으로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가상이에요. 잠을 잤어요. 푹 자고 일어났어요. 푹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깜깜해요. 불을 안 켰나? 불을 켰는데도 깜깜해요. 창문에 커튼이 닫혀져 있나? 커튼을 열었어요. 블라인드를 열었어요. 그런데도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떨까요? 당황하는 거예요. 잘 때야 불 끄고 자야지 그래도 불을 껐어요. 아니 불을 안 끄더라도 눈 감고 자니까 깜깜하죠. 근데 아침에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는데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아침 빛을 보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아침 빛을 보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아침 빛을 보지 못할 거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굶주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21절,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리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곤고함과 기근이 오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굶주릴 때 어떤 굶주림인가 하면 몸이 너무 아파서 거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그냥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에 굶주리는 게 아니에요. 헤매고 돌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굶주리는 거예요. 헤매고 돌아다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돌아다니면서 좀 먹고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도 굶주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굶주린다는 것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아무리 노력해도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는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기근이 온 거예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단호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읽었던 이 21절 말씀에서 굶주리게 되고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굶게 됐으면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지금 유다 백성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 좋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그러죠. 여러분, 저의 기도 제목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큰 사고 안 나기를 정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씩 접촉사고가 나잖아요. 쿵 하고 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도 목숨은 건졌어요. 다치지 않았어요. 그러죠. 예, 아멘. 감사해요. 근데 그 다음에 돌아서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자동적으로 혹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없나? 그런 생각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자기가 굶주리게 되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속에서 분노가 훅 하고 쳐밀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따지고요. 그 다음에 왕에게만 따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예수 믿었더니 이게 꼴이 이게 뭐냐고.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으면 다 이런 경험 한번 지나가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그냥 순간적으로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문제가 오잖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러더니 이게 뭐냐고 그냥 투덜투덜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잘못은 전혀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유다 백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솔직하게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되어질 때에 이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진노의 대접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모습이에요. 16장 11절과 21절인데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니 아프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니? 아니요, 하나님께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어려운 일을 당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살아요. 우리 모두가 다 크고 작은 일들을 당하면서 삽니다. 그때에 하나님 왜 나한테만 맨날 이러는 거예요? 라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지 마십시오.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겸손하게 낮아지십시오. 십자가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두움 가운데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어두움 가운데로 버림을 당하게 되는, 버려짐을 당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이 뭐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흑암 가운데 내동댕이 쳐지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 당시의 모습은 분명히 어두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어두움이 관영하고 있는 그때에, 흑암으로 죄악이 관영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빛으로 오실 때에 흑암 가운데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 그때 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봐야 버려짐을 당하게 될 것이고, 성경은 그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고 가르쳐 주는가 하면 그때라도 회개하지도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둠 가운데 내동댕이 치는 것 정말로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북쪽에서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이미 했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그리고 아수르가 오는 그런 외교적으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손 내민 거였거든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어둠이 점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영은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고통의 희미함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아픈데 잘 될 거야, 깜깜한데 잘 보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그 어둠이 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거룩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 눈앞에 있는 흑암은 점점 깜깜하게 오게 되고 우리는 절망적인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소망 없어요. 그런데 9장 1절은 반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은 복음과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9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거룩한 빛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빛이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흑암의 세력들, 그 고통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함께 지금 맞닥뜨려 가고 있잖아요.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사야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그 땅에 어두움이 온다 할지라도,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흑암은, 그 재난은 영원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짧은 장래에 있는 이야기와 먼 훗날에 있는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 9장 1절이에요. 다시 유다에게 하나님의 징벌로 재난이 닥쳐옵니다. 징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사야와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고통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9장 1절에서 하면서 예고를 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고 있는데 가까운 장래에 되어지는 일과 먼 장래에 되어지는 일을 9장 1절에서 동시에 가르쳐 주고 있어요. 9장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9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 머릿속으로 지도를 상상해 봅니다. 아는 이야기여서 앞에 지도 안 만들었어요. 팔레스틴은 남북으로 깁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우리 알아요. 남북으로 길어요. 남쪽에 유명한 호수가 하나 있고 북쪽에 유명한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남쪽에 유명한 호수를 사해라고 이야기하고 사해 옆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을 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쪽의 호수가 유명한 호수가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있는 그 지역을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론 중간에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사마리아 땅인지 생기는 하여튼 북쪽의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9장 1절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형은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있었던 지파가 스불론 지파고 납달리 지파입니다. 전에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흑암이 있었다. 근데 나중에 요단강 그 길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갈릴리 거기에는 영광이 온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아수르가 지금 침범해 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침범해 오는 것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북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쳐들어올 때에 남쪽에 있는 유다를 먼저 치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갈릴리를 먼저 침공하겠죠.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먼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흑암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열왕기하 15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15장입니다.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이스라엘 왕 베가는 누군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아하스를 몰아내려고 했죠. 그때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 빌라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라 마아가와 나오나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더라. 아수르가 와서 공격을 해서 그 땅에 스불론과 납달리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포로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먼저 왔어요. 그런데 오늘 9장 1절에서 그곳에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곳에 영광이 있다라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이 일이 성취됐습니다. 성취되었어요.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 예수님 때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얘기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 본부 선교 본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도시가 어디입니까? 라고 했어요. 네 글자 가버나움이라고 했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해변가에 있어요.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나오죠. 거기에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거기가 본부예요.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즉 그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본부를 잡으시고 거기서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셨어요. 빛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유다 땅보다도 먼저 갈릴리에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의 빛이 전파되어졌다는 겁니다. 본래는 어두운 곳이었는데 그것이 영원히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들어갔고 광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흑암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빛이시고 우리의 거룩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시면 문제는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도 아무리 새카맣고 깜깜한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빛으로 오십니다.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괴로워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이미 거룩한 빛이요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 품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고 성령님의 빛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고난과 어두움이 닥쳐오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어두움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진정하고 영원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 혜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는다면 하나님께만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빛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십시오.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서 어두움과 고난의 그 무거운 짐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하나님께만 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으로 이 어두움을, 이 재난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합니다.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살겠다고 결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